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내가 범죄했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요.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지요.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됐다. 사울이 다윗에게 또 말합니다. 25절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이 말은요, 친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원수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와 갖고 근데 안 됐어요. 근데 뭔가를 통해서 원수가 그런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네가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반드시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 말하게 된 배경을 볼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수년 동안 병사들이 거느리고 한두 사람이 아니요, 때로는 3,000명이 건드리고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요. 근데 다윗은 사위예요. 사위, 애국자예요. 사울을 위해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요. 그래 다윗을 죽이지 못해요. 그러나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오히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다윗과 함께 했던 부하 장수들이 그래요. 지금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 죽여버립시다. 사울 지금 죽입시다.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그래 충동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또 피해요. 자, 오늘 사무엘상 26장입니다. 먼저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여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도 없겠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일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될 것이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어떻게 다윗이 반드시 자신을 이기고 사울을 이기고 승리할 것을 알았어요. 지금은 사울은 왕이에요. 다윗은 도망자예요. 근데 언젠가 사울이 반드시 이기게 될 거다. 사울이 그걸 알고요. 네가 큰 일 앞으로 행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될 거라. 사울은 어떻게 다윗이 반드시 승리할 걸 알았을까요? 먼저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심으로 반드시 승리할 걸 알았어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은 수많은 날이 가요. 반복돼 가요. 오늘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더라. 왜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려고요 지금 출전을 했습니다. 전장마당이에요. 전장은 죽이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이 사울이 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땀 흘려서 보니까요, 이게 너무 더운 거라. 근데 그 불에 들어갔더니 시원해요. 그래서 잠깐 쉬자 했는데
시원하니까요. 잠깐 쉬었는데 다 잠이 들었대요. 근데 그 잠이 들었는데 사울도 부하들, 여러분 전장에 나와서 잠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잠이 들었대요. 그 이유가 있어요. 시원해서 잠들었더라 그러지 않아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사울의 모든 병사들로 하여금 깊이 잠들게 했더라. 그래서 다윗을 보호해줘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안 오던 잠도 와요. 오던 잠도 안 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요. 잠을 자는 것도 은혜고요. 잠이 안 오는 것도 은혜요.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막 자려고 하지 말고 성경책 보세요, 그때. 그러면 석장도 못 봐서 당장에 꾸벅꾸벅 은혜요, 은혜요, 옳습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 은혜로요. 잠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했대요. 우리의 일걸음 걸음걸음이겠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어가지고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쳤더라. 아람 나라는요, 아수르의 제국이에요, 제국.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힌 나라인지 몰라요, 이 나라가. 다윗 시대에 여기를 다 이겨버려. 그래서 아람 나라가 다윗의 종이 되어서 조공을 바쳐요. 어떻게 해요? 다윗이 힘이 세가지고요, 전술이 좋아가지고요, 능력이 있어가지고, 너 그러지 않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뒀는데, 그래서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었더라. 어떻게 해요? 다윗이 세가지고요? 아니래요. 이어서 말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했어요. 다윗을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고, 하나님이 지게 하면 져요. 은혜로 사는 게 은혜로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이라는 막중한 사명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약속했습니다. 왜 여호수아가 떨었냐? 여호수아 천하의 명장이에요. 그런데 알아요. 모세가 세상 떠났어요.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이 땅 정복하지 못하고 세상 떠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인지를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아요. 40년 동안 모세의 수용자로서, 비서로서 모세 일것을 다 봤어요. 그리고 모세, 와 그랬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인지 알아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버튼을 이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면 네가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두려워요. 비교해 볼 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많이 심히 두렵고 떨면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말씀합니다. 5절 6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할 거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라,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의 주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한대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죠. 너의 앞길 갈 때 내 평생 동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거라. 네 앞길 가로막을 자 아무도 없게 만들마. 그래서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무슨 약속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데 하나님이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가 위대하지요. 맞아요. 그래 여호수아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주고 앞가면서 착착착 다 여리고성이 막아요. 못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밟아버려. 그래 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다 이 약속하고 이루어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땜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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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도와주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항상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있답니다. 이기게 하시고,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 안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은 한 생명을 얼마만큼 가볍게 여기느냐,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게 여긴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일 이 가정법을 써요. 그럴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만일 온 천하를 다 얻는데도, 그런데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뭘 주고 제 생명과 바꾸겠느냐? 천하보다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망은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곳에는 놀라운 생명이 쌓여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 심령 속에 들면 심령이 살아나요. 내 가정이 살아나요. 사회가, 민족이 살아나요. 하나님이 오면 다, 왜 그래요?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에요. 생명이 가는 것만 다 살리는 역사가 있나요? 마귀는요, 죽이는 일이에요. 내 심령 속에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심령이 죽어나요. 우리 가정이 죽어요. 직장, 사회, 국가, 민족 다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고 있는 생명경시풍조는 결코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왜요? 주님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사탄의 역사는 간단해요. 해치는 일, 손에 끼치는 일, 죽이는 일,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그걸 분별하세요. 그러나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주님이 그래요. 내가 온 것은 내가 왜 영광의 보좌를 보러 이 땅에 찾아왔는가? 왜 너희 가정에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말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부터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세요. 좋은 날 보기를 원하세요. 이런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칩니다.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하지 마세요. 사탄의 역사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세요. 화평을 구하세요. 화평을 따르세요. 화평을 깨는 건 사탄의 역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르고 있으며, 그러나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바라본대요. 얼굴 모습 잘 쓰세요. 우리 얼굴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굴 모습, 사람은 나타나요. 어떤 때 우리 애기들이요, 내가 마음이 상해서 딱 있어요. 근데 애기들이 와요. 내가 딱 쳐다보면 애기들이 멀쩡해요. 왜요? 얼굴에 나타나요. 나 싫은가 보다 그래요. 내가 웃고 있어요. 애기가 쳐다보면 목사 못하면 그러면은 이놈이 좋아가지고요, 알아요. 얼굴이요,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한다. 심판의 얼굴이에요. 진노의 얼굴이에요.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사람은 아주 대조적이에요. 10절입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사탄이 충만했습니다. 악령이 사울에게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힘있게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냐?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정신없는 나라입니다. 자기도 몰라요. 자, 마귀가 역사했더니 사울이 집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는 평일같이 창이 있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손에는 평일과 같이 수금이 들려 있었고, 왜 평일과 같이, 여기 보면요, 다윗은 수금을 타고 사울의 손엔 창이, 이래도 문장이 전혀 하자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기록자는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평일, 매일매일의 삶처럼요. 그렇다면 다윗의 손에 뭐가 있어요? 수금이 달린, 수금이 들었어요.
사울의 손에는 뭐가 들렸어요? 창이 들렸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수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손이에요. 창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예요. 사울은요, 죽이는 일, 사탄으로부터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예요. 여러분, 살리는 생명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생명 역사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힘들지만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 돕고 필경은 이기게 만드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잘못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허물이 있어 그렇습니까?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사무엘상 18장 보면요,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전쟁이 났습니다. 사울이 왕입니다. 다윗은 장수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다윗아, 네가 군대 이끌고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해라. 가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전장은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전장은 생명 내거는 거예요. 죽이냐 죽지, 내가 죽임 당하느냐. 다윗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요, 사울 왕을 위해서 생명 내걸로 전장 마당에 와서 싸워요. 충신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겼습니다. 멋지게 이기고 드디어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이때입니다. 7절로 8절,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을 죽인 사람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려 이 괘씸은 놈들. 그러면서 그가 더 얻을 게 뭐냐? 나라 말고 뭐가 더 얻겠느냐? 온 백성들이 자신보다도요, 왕인 자신보다도 다윗을 막 칭찬하는 걸 보면서요, 어떤 면에 보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지금 다윗이 생명 내걸고 군대 이끌고 와서 우리를 구해줬어요. 그리고 구하고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환영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사울도 어떻게 하겠어요? 수고했다고, 마중 나가지고, 버선발로는 못 나갈지라도요, 마중 나가면서 하면서 고생했다고 훈장 주고 환영은 일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당연해요. 그런데요,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이 개선장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 말이 불쾌했는데 심히 불쾌해서 진노합니다. 사울이 이런 이제 그러면 인기가 나보다 높으면 내가 뭐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남는 거 뭐밖에 없느냐? 이 나라 왕 되는 것밖에 없구나. 이때부터 9절 보세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때부터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위예요, 사위. 그런데 이때부터 달라져요. 저는 안 되겠네. 저놈이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너무 높아. 나보다 높다, 이 세상에. 그런데 왕권이 위태잖아? 그래서 이때부터 꼬나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함부로 막 째져가지고 꼬나보지 마세요. 이쁘게 보세요, 이쁘게. 주목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증오와 시기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저주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런 사울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선하세요. 선한 생각에는 같이 어울리세요. 그러나 악한 생각, 해치는 생각, 누구에게 뭔다, 그럼 빨리 자리 피우세요. 사람을 칭찬하고 이때는 함께 하세요. 그러나 흉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입에 거품 울면서 팍 들면 얼른 가세요. 피하세요. 그게 사는 비결이에요.
사울은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은혜로 갚으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시편 109편 4절 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합니다.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는 망명이 가는 홍두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 말합니까? 로마 12장 17절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20절 21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일에는 발벗고 나서세요. 그러나 악한 일에는 발 벗고 신발 벗고 도망치세요. 그게 우리 행복한 삶을 사는 비결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41절 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라.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입니다. 그때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모아놓고 얘기한답니다. 임금이 그때 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 곁에 힘들게 어렵게 있는 이 형제한테 내가 베푸는 찬물 한 그릇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랍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감옥에 가둡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죽이며 저놈 죽여버려 한다고 그런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생명 역사가 아니에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해외로 출장 나갑니다. 다메섹까지 갑니다. 다메섹 가는데 주님이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언제 주님을 박해했나요? 사울이 주님 박해한 적이 성경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래요. 왜? 어째든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말합니다. 아니 당신 누구예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교회를 박해했어요, 사울이요. 근데 주님은 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주님은 교회와 자신을 동일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는,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그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람을,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 믿음도 짝퉁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험한 세상이지만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말합니다.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힘들어요. 많은 어려움 만나요. 근데 이겨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대요. 도와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원수도 알아요. 주님과 함께 하세요.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힘들지만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가족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곁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소중하게 여기세요. 내 구역 식구, 주일학교 다니는 내 손자, 손녀, 아들 소중하게 여기세요. 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세요.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멋진 삶, 네가 반드시 이기리라.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